가짜 복음 말고 가짜 복음을 얘기했다면 진짜 복음을 좀 이야기하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물론 진짜 복음은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좀 체계화시켜서 진짜 그 진리를 하나, 둘, 셋, 넷 107가지 질문과 답으로 만들어낸 게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641년서부터 무려 5년 7개월 동안 한두 명이 아니라 151명의 학자들, 목회자들, 상학위원들이 모여서 진짜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영국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가, 심지어는 우리나라, 우리 교단도 헌법책 제일 앞에 교리편이 있거든요. 교리편에 신앙 고백, 신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소요리 문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짧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신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107가지 소요리 문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이 107가지만 머리에 집어넣고 있어도 우리 기독교의 그 어떤 교리, 진리를 체계화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왕이면 좀 메모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몰라도 107가지 질문과 답 정도만이라도 좀 적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터넷 찾으면 우리 교단 홈페이지 들어와서 총회 그 헌법 들어오면 교리표만 보면 다 나오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필사하시는 분 있죠? 아니 그냥 주어진 책 읽으면 되는데 왜 필사해요? 필사하면서 받는 은혜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안 쓰시니까 모르죠. 성경을 써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으면 그때뿐인데 한번 또 정리해서 기록하면 한번 볼 수 있잖아요. 되뇌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107가지 질문과 답 정도만이라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과 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반적으로 이 소요리 문답 1부죠. 1번 질문에서부터 38번 질문까지 그것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에 크게 네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첫째 주제는 제1문에서 3문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둘째 주제는 오늘부터 다뤄요. 네 번째 질문에서부터 19번째 질문까지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근데 왜 하나님 만드신 인간, 사람이 타락했느냐?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20번에서부터 28번까지 질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집중하는 질문과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29번에서부터 38번까지 나오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 누가 하시는 일? 성령. 그리고 가만 보니까 첫째,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 빼놓고 둘째, 셋째, 넷째는 다 누구에 관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 뭐예요? 성부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자고요.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 신론 아닌 건 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만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근간가드 같은 귀한 진리, 교리를 다시 한번 체계화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복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느냐? 목적이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답입니다. 답 밑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험 칠 때
답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까다롭지 않아요? 요리문답은 답도 다 가르쳐줘요. 찾아서 네가 한번 찾아봐 이게 아니라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답니다. 뭡니까? 그냥 마음대로 노세 놀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뭐 알아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에요. 답 시작.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을 잘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어떻게 주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주로요, 주로. 핵심이에요. 시작.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네 번째 질문인데, 자, 네 번째 질문부터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네 번째 질문부터 주제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타락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19번 문제까지 이것이 될 텐데, 먼저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너무 큰 질문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답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지혜, 능력과 거룩, 공의와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무한. 그리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분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밑에 구절이 그 근간,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쭉 나오는 거죠. 제가 좀 쉽게 이 질문과 답을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우리 교회 사랑하시죠? 뜬금없이 물어요. 우리 교회 사랑하시죠? 자, 우리 교회 본당 몇 층으로 돼 있어요? 대답도 빨리 안 나오네. 총 몇 층이에요? 3층이고 저 위에 유아실까지 따지면 중강당이 있으면 저희는 4층이고 3.5층 정도로 봅시다. 자, 우리 이 예배당에 있는 성물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뭐뭐 있어요? 예? 방대상도 있고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도 있고 이 종도 있고 이게 십자가도 삐뚤어졌노. 마이크도 있고 조명도 있고 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다 성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이 몇 층이냐, 예배당에 있는 성물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예배당 건물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성물들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당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그 누구도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배당에 무엇이 있는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 수 있고요, 또 눈에 보이고 손을 만질 수 있어야 그 존재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4장 말씀 읽었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볼 수 있다? 없어요. 만질 수 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말하기도 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으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멀리 가지 맙시다. 지금 3년 반 이상 계속 우리가 벗어나지도 못한 가장 큰 지금 우리가 그 아픔을 겪었던 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바이러스. 눈에 보신 분 보여, 안 보여요? 바이러스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지지도 못하는 세균이, 바이러스가 존재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존재를 믿을 수가 있죠? 여러분, 현미경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현미경이라고 하는 도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과학 도구죠. 이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작은 세균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과 몸에 수많은 세균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면 내 손이 깨끗해 보이지 더러워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근데 한번 우리 전문가 데려다가 한번 우리 손에서 이거 시료를 채취했다가 한번 합성해 볼까요? 세균이 있어요, 없어요? 몇 마리 돼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망원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주를 관측하는 천문대에 가면요, 아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보는 천체 망원경이 있어요. 그 망원경으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 멀리 있는 별도 보고요, 그래서 저 멀리 우주의 토성, 화성 등 수많은 별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됐어요.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세상의 물질과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물질과 형태가 아닌 영으로 존재하는 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균은 너무너무 적지만 그래도 물질이고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물질로도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성능 좋은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통해서 보려고 해도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무나 누구나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누가 믿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요. 근데 이 믿음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좀 돈 주고 좀 사게 해달라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에다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됐어요? 혼났죠. 새벽 기도 안 하시니까 몰라. 오늘 아침 새벽 기도의 본문이 그거였어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지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사람에게만 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은총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울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뭐지요? 믿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다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교우 여러분이 이석훈 목사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려면 저를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를 모르고 저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제 이름 석자가 무엇인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는 얼마나 큰지, 성격은 어떤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이렇게 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나는 척 보면 안다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투시의 은사 있어요? 척 보면 알아요? 우리 알미라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그 진정성이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랫동안 함께 해야 돼요.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지만 그 누군가에게 그래, 이석우 목사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 시간도, 그런 알아가는 어떤 그 기간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면 그 말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통해서 배웠지만 그거 다 빼고 그래도 이성적으로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신학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시간 따지면 81년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이제 50년이 훌쩍 넘었어요. 네? 4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 조금을 안다고 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이 강단에서 누구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하나님 소개하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게 되고 여러분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걸 가리켜서 이미 이단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계시. 이 계시예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모세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 이거 계시라고요. 아멘? 이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그것이 또한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계속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울 만큼 배우셨어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지겨워요? 하나님 다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전히 저도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질문 네 번째 질문에 작은 질문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두 번째,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게, 만질 수 없게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세 번째,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뭐죠? 믿음. 여러분, 뭐 병 고치는 것만 은사 선물이 아니에요. 방언만 은사가 아니에요. 뭐 또 은사예요? 믿음도 선물. 믿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 없다?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 있기에.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게 네 번째 질문의 작은 질문들이었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보여주세요. 빨리 나갑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한 분 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 있냐고요?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읽었던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해요. 유일,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몇이다? 하나. 유일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신이시기에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신으로 섬겨서는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닌 것 신으로 섬기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참 많아요. 악도 미워하고요. 진실하지 못한 것도 미워하고요. 많은데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상.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몇 분이에요? 두 분인 분 없어요? 세 분 없어요? 몇 분이라고요? 한 분.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 한 분인 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을,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진짜 아버지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씩 하고 웃고 넘어갈까요? 아무리 어렸어도 아버지 마음은 섭섭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정하시고 때에 맞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신으로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굉장히 섭섭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첫 시간에 배운 대로 소요리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었어요. 자, 조금 전에도 반복했으니까 그 답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왜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만 참된 신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물어요. 왜 하나님만 참된 신이에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하실 분은 다른 분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하다못해 옆집에 보면 무당 종교도 있고 절간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종교가 있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종교를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에요. 궁극적인 것. 종교가 말하는 그 구원. 불교에서는 해탈 이야기도 하지만 마침내 세속을 벗고 영생에 이르는 그 구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구원 말하죠. 구원을 말해요. 근데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세상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요. 우리 구원은 어떻게 해서 온다고요? 누굴 믿어야 돼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룩한 사람으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 없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우리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착하게 살면,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제활동 많이 하면 된다 이야기예요.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그 마음에 있는 욕심이나 미움이나 시기하는 마음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그 믿음 보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하지 않거나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죄, 원죄, 자범죄 이런 죄가 용서된다는 것보다 그냥 이런저런 복 많이 받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순히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보내신 것이지 단순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내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증거일 겁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오직 세상에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아시고 그 믿음 변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질문 4가지 여기 답하시면 이제 마치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신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한 구원의 길과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말하는 구원의 길은 어떻게 달라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말하는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해라. 좋은 일 많이 하라. 구제 많이 하라. 그러면 천국 간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러면 천국 가죠?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 착한 행동, 구제는요.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하는 것이지 구원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명히 아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누굴 믿으면 돼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사람은 스스로 내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기 때문에. 능력 되면 왜 예수님 믿어요?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4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뭐예요? 쉬운 말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한 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서부터 요리문답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 없다는 것,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이단 사설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진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기둥을 굳건하게 세우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어지는 우리 합심 기도 시간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음 주셔서 믿게 되었지만 또 한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되,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마음을 합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